사람 이름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오늘 철저한 회개는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다짐을 하죠. 또 새해가 돼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오늘 바르게 2018년에는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짐을 하는데 새 출발을 하려면은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부끄럽게 살았던 삶을 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만 죄를 전혀 안 지지 못하죠. 원래 안 져야 되는데 우리 저 자신부터가 이렇게 완전히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오늘 새벽에 첫 시간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나와서 또 기도하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루 새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여튼 하나님의 부끄러운 것들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조사해가지고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 이 말씀 생각나시죠? 에스라가 3일 동안 기한을 주고 3일 후에 성전과 광장에 다 모여라. 거기서 이제 우리 민족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다 모이라. 그날 비가 그냥 억수로 왔잖아요. 비가 억수로 오는데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떨리는 마음으로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개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을 아주 살펴봤습니다. 철저하게 회개를 다 했더니 그 중에 이제 회개한 사람들이 뭐라니 오늘은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선생님 에스라 선생님 오늘은 비도 너무 많이 오고 지금 이방 여인들을 다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이 우상화되고 아내가 가정과 이 사회가 다 이 이방 문화와 종교로 더럽혀져 있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다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서 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헤어졌잖아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헤어졌어요. 그걸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 와서 은혜 받고 교회문 나가면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뜨거운 부흥운동 한번 하고 끝내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잘못된 것을 끝까지 조사해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정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지도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16절, 17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이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 중에 몇 사람을 세워가지고 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을 했습니다.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여가지고 이방 문화와 종교를 받아들여서 엉망이 됐는데 그 중에 이걸 한 사람들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이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3일 내에 다 모여라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 기도를 했어요. 막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차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에스라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가 하겠습니다를 끝나버리고 그냥 하겠지 그러면 안 하는 거랑 맞죠. 이제 돌아가가지고 에스라가 사람을 세워서 이걸 실제로 실천을 하는데 16절 17절에 보면은 몇 달 동안 했냐면은 열째 달 초하루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언제까지 조사를 했어요? 첫째 달 초하루까지니까 10월 첫째 1일날 시작해서 1월 1일날 했으니까 몇 달을 끝난 거예요? 3달이죠. 3달. 3개월 동안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하고 뜨겁게 부흥운동을 일으킨 다음에는 그것들을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상세하게 조사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 3달 동안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그 사람들의 죄악을 이제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 3달 동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은혜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가 이 은혜가 있으려면 먼저 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인간 내가 너 그냥 용서해 줄게. 그걸 굉장히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잘못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너 그냥 용서해 줄게. 그게 사랑이지. 무슨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혼내고 뭐 지적하고 고치라고. 이건 무슨 뭐 사랑이 없네? 그렇죠. 이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죄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면은 왜 외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이 몸으로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받고 죽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그냥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용서하노라. 그럼 되잖아요, 그냥. 그럼 하나님 사랑도 많으시고, 예? 용서하노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창조한 질서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은 죄가 관영한 사회가 돼요. 죄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일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들만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예?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사역은 아들의 사역이지만, 성자의 사역이지만 거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어떻게 보면 톰 라이트가 말하듯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형벌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죄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초대교회는 죄를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면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야 돼요. 반드시 나와가지고 여기 서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공동체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교회 교인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막 처리함으로 여기서 좀 죄 좀 절로 가면 아니고 절로 가면 절로 가면 이 교회가 공동체가 죄에 오염돼가지고 공동체가 거룩해야 되는데 이 엉망이 된 거죠. 우리는 죄를 절대 가볍게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주님의 사랑을 붙잡지 않은 사람들은 이 죄의 형벌을 받습니다. 지옥에 불못에 떨어져요. 불못에. 예. 그 에스라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막 비 맞고, 예? 비를 쫄딱 다 맞으면서 우리가 잘못했다, 이제 이거 다 정리하겠다. 그러고 가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시켜서 다 조사를 했어요. 왜? 그걸 없애지 않고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 없앴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도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고 내 삶의 구석구석을 점검해 보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것이 있는가. 이걸 내 삶의 모든 분야, 내 직장생활, 자녀, 교육 문제부터 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취미생활 다 마찬가지예요. 다 점검을 해봐야 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 자꾸 하는 것들이 있는가. 그런 어떤 죄의 습성이 내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수첩에다 쓰면 더 좋습니다. 다 써가지고 철저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또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철저하게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 건 없는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건 없는지, 우리 가족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없는지, 있다면 그게 뭔지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잖아요. 이 에스라가 이 구석구석 다 찾아냅니다. 이것을. 이 공동체 안에 죄의 근원이 될 만한 것들, 그런 죄를 진 사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오늘 보면 성경에 이름을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제사장 가문부터 레위 가문,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가문,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의 가문 사람들을 다 여기 나오면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이름들이에요. 근데 회개했기 때문에 부끄러운 이름은 아니에요.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그 죄를 덮어주시니까. 그러나 그 이름을 다 조사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습관을 끊어버려야지. 이걸 조그만 걸 내버려두면 이 습관이 나중에 이 사람을 망쳐놔요.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다 끊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런 교육을 시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이제 성경학교 내일부터 성경학교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안 해도 그만해. 이 말씀으로 아이들에서부터 잘 가르쳐서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낳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그 기뻤는데 맨 처음에는 그 기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서 할례를 행하고 그죠? 살아하고 들이 말씀대로 아이를 잘 키워갔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100살이 났으니 어떻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하나밖에 없는데. 예? 슬슬 모르게 그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쪽으로 가는 거죠. 삶의 중심이 아들 쪽으로. 어느 날 하나님이 오셔서 네 아들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면 죽여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불에다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면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슨 유치하게 네가 네 아들도 사랑하냐 나 더 사랑하냐. 하나님 뭐 그걸 시험하려고 했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인데 성경을 너무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는 결과예요. 하나님이 무슨 유치하게 네 아들 더 사랑하냐 나 더 사랑하냐. 너 왜 나보다 네 아들 더 사랑하냐. 이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겠어요. 부모니까 자식 당연히 사랑하고 그렇지.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는 삶의 우리의 궁극적인 방향성의 문제예요. 방향성의 문제예요. 내 삶의 가장 중심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내 삶의 모든 중심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위를 향해야 돼요. 위를 향하지 않으면 나머지 내 모든 삶이 잘못돼요. 왜곡돼요. 이 자식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죠. 자식을 사랑하고 당연히 잘 키워야죠. 그런데 그 제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자식을 향하고 있으면은 그 자식 사랑이 바른 사랑이 되지 못해요. 왜곡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 부모님들이 나타나는 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일에 예배 한 번 보내고 학원 보내고 이게 자식이 잘 되고 이걸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중고등 애들. 이 사람의 신앙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일을 예배드리게 하지 먼저 와서. 그 애가 와서 먼저 주일을 아무리 바빠도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잘하면 얘는 하나님 복을 받고 자라요. 그게 진정한 자식 사랑인데 이게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왜곡이 돼요. 왜곡. 돈도 마찬가지라 그러죠. 돈도. 돈 자체가 나쁘지 않은데 돈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 엄청난. 그러나 내가 삶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면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제일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도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우선권에 가면은 이 돈이 나를 죄짓게 해요. 욕심을 부리게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말씀도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미 삶의 문제를 다 팽개치워버리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네 삶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위를 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가 다 정상적인 자리를 찾아요. 다 하나님의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들 그런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다 정리하고 내 인생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 가정도 자녀도 경제도 다 모든 하는 일들이 다 바른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부터 이제 끝절까지 보면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의 결단이 쭉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거 하기 전에는 다 숨어서 했기 때문에 뭐 옆집 사람은 알겠죠. 같이 사니까. 잘 모르죠. 공동체 안에. 근데 조사를 했어요. 다 조사를. 어디서 잘못됐는지. 왜냐하면 어디서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이게 해결이 되지. 이걸 두리뭉실 숨기고 감춰놓고는 계속 그 죄악의 뿌리가 자라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이제 나오는 게 오늘 이 10장 끝절까지 발음도 잘 안 되고 저는 아침 눈이 뿌얘가지고 아짠지 야짠지 어쩐지 보이지가 않아요. 조명을 하나 더 달던지 해야지. 안경 끼자니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아다 얀데 아다라고 읽으면 지금 막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거리를 딱 초점이 잡히면 보여요. 딱 그렇게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우리 인간이. 자, 핵심은 19절입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조사했는데 19절 핵심적인 이제 그 사람들 결단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를 하면서 그들의 아내를 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장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다. 이제 이런 결단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었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냈다. 어제도 제가 설교했지만 한 여인이 시집으로 온다는 거는 그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 사람이 살아온 역사가 같이 오게 돼요.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문화와 그런 것에 익숙해 있는 그 여인, 그걸 다 가지고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 아이 낳으면 아이도 영향을 받게 되고 엄마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라 그랬죠. 한 여인이 역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역사가. 자, 그걸 돌려보낸다.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라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이 성경 말씀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돼. 적용하고. 이방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이거.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이거 어떡하지? 신학자는 그냥 소설하면 그만이야. 돌려보냈다. 철저히 얘기했더니 그만이지만 목사는 이걸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합니까? 에스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이방 여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어요. 응? 이거 어떡하죠? 이방 여인,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다 돌려보냅니까? 집으로 결혼 생활을 끝내고 가정을 끝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보면은 여기에 그 집으로 돌려보낸 이방 여인들을 두 종류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을 하여 아내를 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을 맞이했는데 제사장, 레위인, 교회에서 성가대를 지금으로 말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람들, 또 일반인들 중에서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는데, 그 하나님 약속의 땅에 돌아와 보니까 거기 이미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그 이방 여성들이 이쁘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맞이한 사람. 그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비슷한 시기를 다루고 있는 말라기 2장 10절 16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2장 10절 16절. 눈으로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말라기 2장 10절 16절. 구약성경 제일 끝이죠. 제일 끝. 말라기 2장 10절 16절 쭉 여러분 눈으로 빨리 읽어보면은 쭉 나오다가 나오죠. 14절부터. 너희의 길을 어찌 됨이니까 노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는 내 짝이여 너와 서약한 아내로 된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속이고 바람피고 이방 여인들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런 거예요. 15절에 쭉 보면 뭐라 그래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호와가 이르더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라기는 에스라와 비슷한 시기, 좀 후기에 나중에 시기지만은 그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이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가정을 회복한 거죠. 그렇게 해서 돌려보낸 거고. 두 번째는 이방인하고 정상적인 결혼을 한 여인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죠? 믿음의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그 여인들도 돌려보냈는데 이 여인들은 그냥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돌려보낸 게 아니라 지금 결혼한 후에도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던 여인들이었고, 지금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데도 지금 기회를 줬잖아요. 3일 안에 와서 그 성에서 다 비를 맞고 회개하는데도 끝까지 거기에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방신을 고집하면서 있던 여인들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인들을 다 돌려보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방 여인이라고 무슨 다 돌려보낸 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룻기를 읽어보면은 당시에 가장 경건했던 보아스는 모압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룻이 어디에 고향이? 모압 여인. 모압 사람은 가증한 자들이니 여호와의 총에 들이지 말지니라. 신명기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보아스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고 하나님은 그 결혼을 기뻐하셨고 복을 주셨어요. 그 이방 여인이라고 거부된 게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면서 우상을 섬기고 가증하게 살기 때문이지. 이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유대인의 가족에 이스라엘 사람이 시집와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결혼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요셉도 요셉의 아내가 다 애굽에 와서 결혼해서 애굽 여자입니다. 애굽 여자.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말씀했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 여인이라 그랬고 또 이 민수기에 보면 12장에 보면 구스 여인이라 그랬어요. 구스 여인. 미디안 사람이냐 구스 사람이냐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 여인이에요. 그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막 모세를 공격하면서 당신이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막 비난을 했잖아요.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막 모세를 할 때 그때 하나님 누구 편으로 줬어요? 모세 편으로 들어줘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예? 왜냐하면 그 십보란 미디안 여인이었지만은 구스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이방 여인이라는 그 뜻은 이방 여인이기도 하지만 이방 여인이면서 끝까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가져온 신주단지 모셔다 놓고 여러분 집에다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며느리나 하나 들어왔는데 맨날 방에다가 여러분 안방에다 딱 갖다가 신주단지 하나 모셔놓고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맨날 거기서 며느리가 마하바냐 이러고 있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신약시대 말씀과 함께 엮어서 오늘 잠깐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신약시대에 왔을 때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좀 상황은 다르지만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가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이게 상당히 많죠. 우리 교회도.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르칩니다. 에스라서를 읽고 돌려보내야 되느냐? 가정을 깨야 되느냐? 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7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이 바울이 선교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 있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이제 배우자 남편이든 아내들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한 거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혼해야 됩니까? 가정 깨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아내나 남편이 있으면 근데 그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해. 예?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를 버리지 말라. 가정을 깨지 말라. 그런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도 있고 또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가 사랑하고 부부인데 믿질 않아요. 한 배우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는 배우자의 신앙과 인격을 통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를 둔 분들은 그분이 자기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전도하고 또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의 고매한 성품과 인격을 보여줌으로써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주님 전으로 돌아오게 되고 가정이 다 거룩해지고 자녀도 거룩해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가정이 다 인가기도 되지 않은 분도 많고 믿지 않는 여러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자로서 신앙과 인격과 품성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배우자를 구원해 주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요. 더 이야기해요. 오늘 어쩌면 에스라의 경우가 그런 경우일 수 있는데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계속 압박을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 딱 가져와서 하나님 믿든지 나랑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진짜로.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어떻게 하는지. 시작. 왜 안 읽으세요?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이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경우가 한 가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언제예요? 간음한 경우예요. 간음한 경우. 그 외에는 안 된다. 그것도 반드시 해라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으면 그냥 살고 조주 용서할 수 없으면 한 가지 허용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간음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린도전서로 와서 이방 선교로 선교 문맥이 넓어지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믿지 않은 자가 갈리거든 갈리라. 그러면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믿지 않는 배우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끝까지 이 사람이 막 이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고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고 막 강압을 하고 나중에 진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정말 마지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정말 내가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교회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이 사람하고 이렇게 됩니까? 그런 경우일 때는 끝까지 그 사람이 그래서 당신 교회 다니는 나랑 이혼해. 모든 경우로 다 해봤는데도 도저히 해결책이 없어. 계속 이렇게 나올 때는 갈리라 그랬어요. 갈리라. 그것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갈리게 하라. 갈리라. 그렇게 말을 한 가지를 더 둡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 다음에도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 이걸 또 강조했어요. 그걸 너무 쉽게 막 이걸 이용해 먹을까봐 사람들이 그 경우는 정말 모든 이 사람을 전도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믿는 자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도하고 전부 다 했는데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국한된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목표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화평. 싸우고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배우자를 전도하기 최대한 노력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라는 건데 정말 그런 노력을 다 하고 계속 오랫동안 하고 기도했는데도 끝까지 이게 되지 않고 마지막 진짜 하나님과 선택하라는 경우가 올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갈라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기서 중요한 걸 배우는데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숨이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생명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 건강하게 가꾸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생명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생명이 최고 중요한 가치라면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는 목숨이 최고 중요한 가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서 순교한 사람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이 최고 가치라고 한다면 너 하나님 믿을래? 너 안 믿으면 살려줄게. 그럼 나 그냥 안 믿을게요. 살아야 돼요. 왜? 목숨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목숨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목숨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그 자살 이런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거기 때문에. 그러나 순교자들은 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거. 하나님 지키는 거. 그러니까 목숨도 바친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사람 불렀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모든 노력을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다 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것밖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때에 국한된 말씀이다. 이 말씀 우리 가슴에 두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을 하나님으로 두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아직 다 인가 기도되지 않은 가정들은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